여러분, 요즘 시대에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이 한결같이 누구 계층을 막론하고 이 대물림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대대로 뭔가 내려오는 그런 갑오일까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 장롱에 숨겨놓은 어떤 금괴나 금반지일까요?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안입니다. 지난 우리 140년 동안 전 세계가 이 폭발적인 이 성장을 이뤘다라고 해요. 그 기술의 발전 속도가 지난 2000년보다 몇 배나 더 가파른 속도로 이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식량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그에 따라서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난 14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인류에게 너무나 풍요롭고 풍족한 그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풍요와 이 풍성함들이 대물림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대물림된다고요? 바로 불안이 우리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 갈 대학이 넘쳐나서 풍요롭죠. 그런데 우리가 왜 불안해요? 그런데 좋은 대학까지 못할까 봐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 수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할까 봐 불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구에 82억, 25년 집계로 82억의 인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절반 41억이 남자고 여자예요. 여러분, 솔로이신 분들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반 41억이나 되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지 못할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테마로 넘어가죠. 결혼, 이직, 건강, 계속되는 불안함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한 칼럼의 제목이 굉장히 저를 확 잡아 끌었어요.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41세 차장이 청첩장을 돌리고 50세 부장이 육아휴직을 낸다,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인 즉슨 결혼도 리스크가 되고 출산도 리스크가 되니까 결국 결혼도 늦어지고 이러한 사회 현상들이 생기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풍요로운 세상이잖아요. 이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부터 이 전대미문한 이 풍요의 세상 속에서 뭔가 역기능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뭔가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쫓기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이 점점 세상의 풍요 속에서도 정상적이지 못한 세상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불안하시죠? 졸업이 다가오는데 이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이 좋아하던 사람들이 나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내 가진 것들은 여전히 부족해 보여서 늘 이 부족함에 허덕이고, 다행히 직장은 잘 잡았지만 이 길이 내가 진짜 맞는지 잘 모르겠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아무 일도 없는데 나에게 어떤 이벤트도 없는데 괜히 불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초조함들, 여러분 그 기분 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해서 무언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을 잡아내야만 하는 이들의 그런 가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고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새로운 왕을 달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처럼 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무엇을 세워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표면적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굉장히 늙었어요. 아들들은 또 어때요? 부패했다고 나오죠. 앞으로 우리를 누가 지켜줄 건지 어떤 보장이 되지 않은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저라도 왕을 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 그게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여전히 통치가 가능했어요. 여러분, 우리 리트릿하고 밤새면 다음날 어떻습니까? 말짱하십니까? 고기스들 답해보자. 우리 밤새고 나면 다음날 이게 내가 난지 네가 난지 헷갈리는 그 몽롱한 상태로 어떻게 보내고 집에 가서 이제 쓰러져 자기 바쁘잖아요. 사무엘이 처음 사울왕을 만났을 때 사울이 이제 당나귀를 찾으러 막 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이 사무엘과 접선을 하게 되거든요. 처음 만나서 뭘 하냐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밤이 새도록 이 사울과 앞날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르신 그 언약 백성에 대해서 밤이 지새도록 리트릿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무엘의 중요한 사역들이 이 사사로서 통치하고 또 판단해 줘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길갈과 이 베델과 이 미스바,
이 세 지역을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봅니다. 여러분, 그때는 뭐 이렇게 탁월한 이동 수단이 없었어요. 기껏해야 빨리 가려면 내가 말을 타야 되고요, 또 마차를 타거나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말 타보신 분 계십니까? 이 허벅지에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말 타는 일이에요. 이 연로한 노인이 이 세 지역을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다스리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사무엘은 아직 정정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사사직을 세습하게 되죠. 여러분, 원래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이 함부로 세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를 세습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세습해서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어딘지 살펴보면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왜 브엘세바를 많이 들어봤냐? 우리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우리나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의미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되잖아요. 이 브엘세바는 남쪽의 끝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예요. 혹시 지금 여기서 제가 비무장지대에 제가 땅을 주고 집도 지어줄 테니까 거기 살 사람 손들라고 하면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앞마당이 지뢰밭이에요. 뒤에 뒷산에 고압전류가 흘러요. 이런 이 국경지역에서 불안한데 어떻게 누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굉장히 불안한 곳이에요. 그래서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너무나 위태한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누구를 보내요? 자기의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세습 맞습니까? 정말 제대로 세습하려면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든지 아니면 유력한 베델이나 다른 유력한 도시들을 다스리도록 보냈어야 되지, 이 아들에게 세습을 했기보다 오히려 가장 불안하고 낙후한 지역에 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든 나라를 안정시키려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위협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있는 동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딱 막고 있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침입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이유를 말하죠. 우리도 왕을 갖고 싶어요. 체계적이고 전쟁에 급하게 동원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은 국책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중앙집권, 이 왕, 공정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어떤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불안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앞날에 어떤 불빛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들 가운데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삶에 불안함이 찾아오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시죠? 지금 이스라엘이나 우리의 마음은 사실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서 기도도 하고요, 예배도 합니다. 말씀은 물론 읽고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면밀한 구석들을 다 뜯어 살펴보면 우리의 행동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저는 당신만으로는 불안합니다. 우리가 말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수많은 행동의 고백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 다른 것들이 나에게 필요해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으면 우리도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어떤 나를 이끌어줄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왕이죠. 나에게 왕 노릇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그게 성적이든 그게 학점이든 그게 어떤 취업이든 그게 어떤 내 미래를 보장할 만한 어떤 자격이든 그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것에 내가 통치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내가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런데 당장의 불안한 문제들 앞에선 우리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실 필요해요. 오늘 이스라엘이 보이는 왕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보여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험기간 보내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눈에 지금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학점과 성적이 보여야 되죠.
이를 위해서 공부하는 절대량, 그 절대 시간들 우리 채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려서 뭐 해야 될 때입니까?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스카 가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될 시간이죠. 그럼에도 이 귀중한 시간에, 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하고 가자고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당장 다음 주에 봐야 할 시험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들은 절대 가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야, 너 지금 예배 시간에 공부 뭐 할 거 생각 중이지? 뭐 외우고 있지? 안 돼, 지금 잘못됐어. 너 어떻게 해? 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너의 미래가 걱정이 되니?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어디에 원서 넣고 어디 어떤 자격증 필요하고 뭐 준비해야 될지 뭐 챙겨야 될지 그거 생각하고 있지? 야, 그거 안 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미 왕이 있음에도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 우리 상반절만 우리 샤프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네, 여기까지요. 자,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무슨 말을 했죠? 하나님은 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그래, 왕 구하지, 왕 세우도록 허락해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전히 불안해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붙잡는 것들 있죠. 우리 어떤 성적이든 우리 어떤 공부의 시간이든 어떤 경력의 관리든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수많은 의존적인 관계든 그런 것들, 그래, 좋다,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해도 괜찮아, 그래, 그거 붙잡아도 괜찮아, 그거 붙잡아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다른 거 붙잡아도 괜찮다고 말해 주시나요? 이거 진짜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부시라면서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된다면서요, 어떻게 다른 거 붙잡아도 괜찮다라고 이 강단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나는 다시는 한 번도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내 삶에 진짜 큰 은혜가 있어서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다 해도 오늘 이후로 한 번도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설교자인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내일이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제 미래가 불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 딱 떼고 이 직업으로만 이 목회자라는 것을 볼 때는요, 굉장히 불안한 직업이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목회자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려지는 게 있어요.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될지 어렴풋하지만 좀 그려지는 게 대충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불안합니다. 벌써부터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벌써부터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이 불안이 없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저는 불안이 사라져서 괜찮은 게 아니라 제가 믿는 그 진리 때문에 괜찮거든요. 제가 진리로 믿기로 결정한 그 사실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이 평생 불안에 떨며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붙들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까 수고하셨죠? 다가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왕이야 라고 선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설령 내가 다른 것으로 왕을 삼아도 이 강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지금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삶은 계속해서 불안할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도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내일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 불안함에서 자유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불안한데 안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이러면서 막 정신승리하는 거, 여러분, 이거 오히려 더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불안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걱정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불안한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설령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지라도
내가 부족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고 할지라도 내 경건, 내 헌신, 내 신앙의 연수, 내가 세례를 받았냐, 내가 필수 양육 받았냐, 내가 새가죽이냐, 이거 다 떠나서 누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이미 나의 왕이시다, 내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왕 되어주시기로 선언하셨다, 그 진리,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기로 그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 내가 경건해서 그래 내가 너네 왕이 될 만하다 해서 왕이 되어주신 게 아니라 내 상태를 보지 않고 여전히 내 상태가 불안하고 내 상태가 여전히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먼저 오셔서 먼저 왕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말씀에 있거든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무엘 앞에서 이제 왕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때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다가 우리가 사무엘의 이 삶을 알잖아요. 맥락을 알잖아요. 그걸 딱 투영해서 제가 사무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고민해 봤더니 너무 깊은 슬픔과 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갓 돌이 지나서 이 젖될 때, 그러니까 딱 1년, 엄마랑 1년 지내고 떨어져서 성전에서 지냈습니다. 엄마랑 떨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고요. 이 엘리 제사장의 무너진 이 혼돈의 카오스 시대 속에서도 홀로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지자로, 재판장으로 전혀 흠없이 그 사역들을 몸 불살라가면서 백성들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한날 와서 우리 당신 말고 새 왕이 필요해요.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블랙 코미디 같지 않아요? 사무엘이 일단 마음이 다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위로 같지만 여러분, 이거 한편으로 너무 슬픈 말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려진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언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바로 아래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여러분, 언제부터라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오늘까지 나를 버렸다. 이 굉장히 씁쓸한 고백들을 이 독백처럼 읊조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그 민족이 시작될 때 출애굽으로 기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버렸던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을 이미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그들을 외면한 적이 없으셨어요. 나를 버렸어도 여전히 홍해를 가르셨죠. 여전히 나를 버렸어도 만나를 내려주셨죠. 불평할 때도 다 참으시고 그 땡볕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이 돌을, 바위를 쪼개가지고 물을 내주기도 하셨고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금이냐 옥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 없이 지켜주셨습니다. 이 수많은 적들과 싸움에서도 앞서 싸워주셨고요.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도 그들이 어떤 힘을 보탭니까? 그들을 순종하여 돌기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2개가 되는 철옹과 같은 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한 번에 무너뜨리는 그 일들,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로부터 그들이 상해받지 않도록 살피셨던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불안에 떨며 다른 왕을 모시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잘하지 않아도, 내가 때론 넘어져도,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내 삶에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 망망대해를 갈라서 인도하실 것이고요. 줄이고 배고프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은 때에 맞게 만나와 매출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막에 물이 없을 것 같은 이 공허한 상황이신가요? 내가 불평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위를 쪼개서라도 이 물을 내어주실 것이고요. 수많은 적들이 나를 내어쌌을 때, 내가 가당치 않던 여리고와 같은 큰 적들이 날 시험에 들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8절 말씀에 애굽에서부터 오늘까지 이 나를 버렸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한탄이지만 입장을 바꿔서 우리 편에서는 이게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말씀이신 거죠. 시작부터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들을 업어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불안에 떨며 이 보이는 왕만 따르는 그 삶이 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여전히 업어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왕을 허락하셨을까요? 마치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 불순종과 같은 그 요구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왜 그것들을 허락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왕을 허락하지 않고 잠시 허용하셨습니다. 이 허락과 허용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은 반드시 잘못됐다라고 말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이게 잘못된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잠시 허용해 주신 거예요. 왕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우리 다음 구절을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았지만 보십시오. 왕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구절절 사무엘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을 한 번 더 믿어주시려고, 허락이 아니라 허용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강요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밀어낸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끝에서 너를 기다릴 거야. 돌아오면 내가 언제든지 받아줄게. 그게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짜니까요. 진짜니까. 이게 진짜니까 자기를 버리고 배신해도 그들을 버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가슴 아픈 사랑 해보셨습니까? 가슴 아픈 사랑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진짜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늘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약자가 돼요. 뭔가를 결정할 수 없어요. 늘 맞춰주게 돼요. 항상 기다리게 됩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유부남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사랑한 이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른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것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나는 너의 왕이어야만 해. 수많은 죄가 너희들이 잘 살지 못해도, 너희들이 자격이 안 돼도, 조건이 안 맞아도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너희의 왕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야베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참 불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뭔가 기도해봐도 변화가 안 보일 때,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이 상황이 더 꼬여만 갈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속삭이죠. 하나님 말고 이 다른 길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 내 눈에 좀 더 보이는 거, 진리를 좀 더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예배 시간,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내 일상 일부에 드리는 경건의 시간들, 내 섬김, 내 드릴 헌금들, 이거 너무나 아까운 거 아닌가? 내 자원 모아서, 내 능력 다 모아서, 내 에너지 다 모아서 내 삶에 보이는 것들 구축하기 위해 내 삶 그렇게 애써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사실 저는 다른 것을 자주 왕으로 삼아요. 돈을 따라갔고요, 내 인정 쫓아갔고요, 연애와 또 내 안정된 미래, 그런 거 쫓아가느라 주님을 뒤로 미룰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왕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멋지고 촘촘하게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고 여기 올라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설명해서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그렇구나 선택하게 하려고, 설득하라고 여러분 제가 여기 올라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주신대요. 그거 선포하려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나에게 여전히 불안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그래서 내 삶이 여전히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사막에서도 물을 내어주시고 아말렉과 같은 수많은 적들과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 부르심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으세요. 제가 한 2, 3주 동안 좀 속이 불편했습니다.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아십니까? 네, 뭐라고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주 배가 아프고 화장실과 친해지는 그런, 화장실과 교제하는 시간이 잦아지는 그런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계속 겪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이렇게 접수하고 자기 순번을 받잖아요. 근데 그 병원이 소개를 받고 간 병원인데 아주 이 장적으로 탁월한 명예가 있는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제가 파워 트리플 J 아닙니까? 딱 전화를 미리 전화를 해놨죠. 저 몇 시 몇 시에 갈 거고 제 주민등록번호 몇 번이고 처음 가는데 등록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서 제가 약속을 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병원에 왜 갔다고 했죠? 자주 이 화장실과 친밀해지기 때문에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병원에서도 저를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계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또 화장실이 부르셔서 화장실에 갔죠.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대기자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규칙과 그 룰이 화장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에도 수많은 대기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자들이 이 부르심 따라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여기 상도님들 계시면 혹시 어떡하나? 어찌어찌 기다려가지고 근데 화장실을 잘 사용했습니다. 잘 사용했습니다. 괜찮아요? 자, 잘 썼어요. 그러고 돌아왔는데 무슨 이벤트가 있었냐면 제 순서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에게 제가 사실 이 두 번째 정도 앞에 예약자인데 혹시 제가 다음 순서로 혹시 들어갈 수 있나요? 물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T인데 극강의 T를 만나니까 저도 주눅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예약했어도 지금 손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하십니까? 제가 이게 직업을 안 밝히게 너무 감사하다고요. 이 대기 중인데 응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다시 대기 순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예약해도, 제가 아무리 아시는 분이 소개해준 병원이라 할지라도, 그 원장님이 제가 조그만한 친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일찍 간다고 해도 이 불러줄 때 응답하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이 없구나. 이 부르심에 응답이 없으면, 이 부르심에 반응이 없으면 어떠한 부르심이라도 효력이 없구나. 우리가 여러분들 잘 살든, 오늘 말씀으로 정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든 그렇지 못하든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동의하시죠? 믿으시죠?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 불러주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후에 왕이 세워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커서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짐으로 점점 부근 강병한 나라가 되어갑니까? 다윗까지 갈 땐 괜찮아 보이죠? 근데 다윗 이후로부터 아주 막장 컨퍼런스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 나라를 완전 비빔밥처럼 말아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죠. 왕이 있음을 통해서, 왕의 생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보여줘라. 사실 이 선지서 수많은 것들의 요약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어요? 응답했나요? 아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죠. 더 우상 섬기려는 모습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 상태에 따른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가 강력해도, 그 선포가 아무리 선명해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예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왕이 있으나 왕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로, 인도자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셨다 말씀하셨죠. 그 불러주심에 우리가 반응해서 무엇을 합니까? 찬양하죠.
불러주시면 우리가 봉헌하죠. 불러주심에 우리가 이따 결단기도 할 텐데 내 삶을 주께로 드립니다,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가 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기도를 엎드려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선포가 여러분 우리의 면전 앞에서 힘을 잃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진심으로 반응할 때 화답하시는 왕 되신 주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붙드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뒷심이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불안해서, 내가 지금도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내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상속을 아버지에게 요구해요. 이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당시 문화에서. 그러니 상속을 해달라는 말은 아버지 이제 그만 산으로 가십시오, 아버지 이제 그만 무덤으로 가십시오, 그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상속을 받죠. 아들에겐 이제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어귀까지 가서 총을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눈 멀고 초췌해져도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버려도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못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 깨닫게 되죠. 내가 돌아갈 곳은 저 아버지 품이었구나. 난 아버지를 죽인 것과 같은 다름없으니 가서 내가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인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송아지도 잡아주시고 색동옷도 입혀주시고 지위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이 어떠한가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가 방탕했든지, 그가 애비를 못 알아봤든지, 재산을 다 탕진했든지, 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되든지 다 상관없는 거예요. 나도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불안조차, 내 왕조차, 내가 따르고 싶은 것 따라조차 살지라도 여러분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를 포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왕이라 말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왕이라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낙심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서 왕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듯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다시 그 왕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불안에 가려져서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저 왕 되신다고 선포할 때, 예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이 찰나의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반응하고 그 마음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왕으로 임하여 주실 주님 만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응답하시는 분들 함께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 200년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내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할 것이고 또다시 불안해할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를 인도하는 자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는 자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왕 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이 불안한 이 마음 주님 아시죠? 이 마음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는 것들 붙잡으려는 내 마음보다 주님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안 속에서 나의 왕 되신 주님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모든 걱정, 하나님 나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안을 나의 받으며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을 무엇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무엇이 기억되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여전히 삶을 불안하여 주님 내 삶은 여전히 어떤 방향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상입니다. 그런 불안한 일상입니다. 바람에 부는 갈대와 같이 이리 불면 저리 안 들리고 저리 불면 저리 안 들리는 그런 일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 나의 인생을 여전히 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나와 찾아와 만나 말씀하여 주시면 그 주님 만나고 들어갈 수 있는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 만나고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시금 믿을 만한 주님, 왕 되신 주님 붙들고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이는 것 잡으려는 것보다 내가 눈에 당장 보이는 것 잡으려기보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창세전부터 내가 조성되기 전부터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 말씀하여 주신 그 진리의 말씀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한시적이고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삶이지만 우리에게 왕 되어주신 주님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우리의 왕 되어주신 자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약속에 우리의 존재를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에 우리의 존재를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던지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이 일하신 때 알고 우리는 재밌사오니 하나님 간다고 작성을 주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시험, 미래, 관계, 건강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해도 하나님만큼은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기다릴게. 너희가 절망의 저 끝에 있더라도 내가 너를 찾아갈게. 네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나는 너를 구하러 갈 수 있는 너의 왕이야. 내가 지금 붙드는 것이 널 살릴 수밖에 없을 때 결국 마지막에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여러분 이거 우리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붙들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저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왕을 구할 때도 여전히 나의 왕 되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지라도 우리가 저 절망의 길 끝에 갈지라도 우리가 저 바닥 끝에 있어 하나님 우리가 새벽 날개치며 우리를 건드시러 오시는 주님의 이러신들이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걸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안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왕을 구할 때도 내가 다른 왕을 쫓을 때에도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내 삶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왕되어 주신 이 고귀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이 평안한 삶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간구하는 모든 자는 오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되어 주신 자 되시는 하늘의 평안함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왕되심을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성되기 그 이전, 세상이 시작되기 그 이전부터 그 기쁘신 뜻에 의해 우리를 조성하시며 내가 너희의 통치자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말 진심의 진심을 담은 예배로, 매일의 말씀 앞에선 그 결단으로, 작더라도 확실한 그 행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일상을 반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부르심을 나의 것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온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향기로운 기도로 엎드려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찬양 받으실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의 진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묵디를 묵상하며 내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앞에서 그 결단이 나를 비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대한 부르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하나님 나의 것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만 하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만 하게 나를 통하여 이러시고 나를 통해 세워가실 하나님의 이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배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부르심을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랑 위에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향기로운 기도로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응함이 은혜요, 반응함이 생존이요, 반응함이 사랑하는 우리가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반응하시는 이 없는 자들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할지 모르는 자들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찾아와 만나주셔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찾아가 말씀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성령 하나님 간구하여 부르짖을 수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우리 야외 시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이의 시간으로부터 삶의 주인을 나로부터 주님께로 이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삶의 모든 주권자리심을 나로부터 주님께로 옮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변경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 전능자의 부르심이, 그 거대하신 부르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창조주의 음성이 하나님 내 삶에 유효할 수 있도록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신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우리의 삶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크고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은 자꾸 다른 왕들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 당신만이 참된 왕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보이는 것 붙들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안 속에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 되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삶 전체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아니, 우리는 내일도 넘어질 것입니다. 다른 왕들을 세워놓고 주님을 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기회 주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당신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비록 연약해도 다시 불러주신 그 매일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끈질긴 사랑으로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절망의 끝에서더라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를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더 확실하게 드러내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왕 대신 두려움이 왕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극복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능력 위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덧대어 그것들을 맛보아는 우리 모든 야베스,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하나님 우리 왕이심을 다시 결단하고 소원하는 야베스와 온 공동체와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